민수기 7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이 장은 읽으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장이에요. 각 족장이 성막 세워질 때에 드렸던 거,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그냥. 재미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서 장막의 모든 곳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을 했대요. 구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하는데, 성막 안은 전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요. 또한 그 곳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거룩하고요, 레위인들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마음에 받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성막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또한 거룩함을 받고 또 마음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또 죄의 부정한 것들을 만나면 다시 또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름을 바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거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번제단, 그 모든 기구에 불집게, 불똥, 집게들, 모든 도구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각 지파의 두령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드렸냐면은 수레하고 소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소는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예물도 몇 마리씩 갖다 드리는데, 그냥 소 12과 수레 6입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 6입니다. 성경에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예표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운구라고 하거든요. 이제 운반하는 도구, 그게 운구인데, 수레 같은 건 뭡니까? 리어카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덮개가 있는 수레 6은, 덮개는 뭡니까? 뭔가 덮는 거예요. 덮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권위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덮고 이래요. 수레 6은 하나님이 뭘 옮길 만한 건데, 우리의 마음들을 옮기고 또 우리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이게 보여주는 예표 같은 거예요. 예표. 운구, 수레, 이런 건. 근데 이 수레가 6이래요.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레 6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에 수레 6개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일부러 수레 6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소 12이라고 나와요. 조금 쭉 읽어보면 조금 지금부터 계속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레 운구에 대해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내가 아는 거는, 하나는 에스겔에게 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라 그러냐면은, 예언을 하기 위해서 너가 이제 새벽에 그 담에 굴을 파라는 거예요. 담에 구멍을 뚫고 운구로 거리로 급하게 이사하게끔, 그리고 너는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유다에 남아있는 왕이 몰래 구멍을 파고 담구멍을 뚫고 도망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예언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할 거예요, 이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옵니다. 그럴 때 운구를 준비하였다가,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담에 구멍을 뚫고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알게 하시려고 이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동.
왕이 그렇게 처참한 꼴을 당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예표도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찾았는데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운구 뒤에, 수레 뒤에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자기가 낮은 자인데 왜 나를 왕을 세우느냐 해서 수레 뒤에 숨어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 영적으로는 사울 왕이 수레 뒤에 숨었다 하고 여기 족장들이 수레 6 사람과 종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과 종이에요. 근데 수레는 하나님 뭔가 예표를 하고 낮아진 마음에서 이 덮개가 있는 걸 얘기해요. 종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덮개를 씌워줘서 이들에게 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표를. 그리고 자 수레 6과 소 12이니 12은 뭡니까? 소가 12이에요. 각 족장 1명당 각 지파당 소 1마리씩 바친 거예요. 그 수레를 끌게 하는. 자 여기 뭐냐면 수레 6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로라 얘기하셨던 거 뭐냐. 너희가 종되었고 거기서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했느냐. 근데 이제 이동을 해라. 그러면서 소 12. 소는 뭡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송아지 소들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제일 높은 자들을 얘기해요. 이 지도자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 12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12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 제자. 하나님 선택하심. 12는 12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 선택했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두 족장이 수레가 하나니까 12지파니까 6 수레가 되는 거죠. 이 족장 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연합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라는 건 서로 연합하고 구원받은 믿음이 같아야 돼서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것들이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둘의 하나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하는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둘부터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연합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분별함이 필요해요. 숫자 2는 거듭남, 연합됨, 분별함, 나뉘어지다. 나뉘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가 나뉘어지는 걸 얘기해요. 숫자 2에 구원도 됩니다. 거듭남, 2번, 거듭은 2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들의 수레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족장 1명당은 소 1마리씩.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자가. 소, 아비. 소는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인은 연합된 자. 그러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죠? 게르솜, 그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 세 지파 종족에게 이것을 주라는 겁니다. 수레 6과 소 12마리를. 그래서 주어 각기 직임대로 맡은 바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을 주었어요. 직임대로라는 거는 그 맡은 바대로. 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거는요. 성막에 쓰는 모든 천 같은 거 있죠. 천, 휘장, 덮개, 또 회막 문에 그 울타리에 달려 있는 그런 천, 하얀 천들 그런 것들을 써서 그 분량대로 수레 2과 소 4을 주었는데요. 게르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죠? 거기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된 인생이라고 깨닫는 때는 수레 2,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분별되고 연합되고. 근데 소 4을 주었어요. 소 4은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인내를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수레 2과 소 4은
게르손 나그네 된 이 땅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수레들과 하나님의 교회, 즉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것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과, 그런데 그 인도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영적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고난과 인내와 또 하나 옆에 항상 회개의 마음, 할례의 마음을 꼭 지켜야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다말로 감독을 했는데, 무라리 자손들은 옮기는 게 뭐냐면 널빤, 기둥, 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2배를 더 줬어요. 수레 넷과 소 8이에요. 아까는 게르손 자손 수레 둘과 소 4이에요. 무라리 자손에겐 수레 넷과 소 8이에요. 수레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나, 교회를 통해서 있는 것이냐. 이 수레 넷은 고난, 고통, 인내, 회개함, 할례를 얘기해요. 수레 넷은. 그리고 소 8은 뭐냐?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자,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할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무라리 뜻은 뭡니까? 무라리. 게르손은 거기 나그네, 무라리는 쓰다, 사용하답니다. 하나님이 무라리 자손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너희들의 인내와 고난과 회개와 할례의 마음을 지키며 소 8은 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획득을 할지, 얻게 될지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앗 얘기할 때 또 얘기를 다를 겁니다. 즉, 이 수레 6과 소 12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밖에 안 줬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해? 게르손 자손, 이 땅에서 나그네 되는 인생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을 주었다. 즉 소 4은 인도자가 죽도록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수레 둘은 뭡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이게 어린 자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 그럼 무라리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자들이지 좀 자라나서 교회에서 장성하게 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 이 게르손 자손들은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고요. 그래서 수레 넷은 뭡니까? 너희가 그 소속된 소속원들, 교회의 구성원들이 고난과 인내와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믿음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8,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든 이들이 견디게끔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믿음의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레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 이다말이 감독했다는 거예요. 이다말이 책임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다말의 뜻은 손바닥의 땅입니다. 손바닥의 땅, 즉 가진 게 없는 자입니다. 뭐 몇만 평, 몇천 평이 아니라 이 이다말 감독, 제사장이 가진 땅은 손바닥의 땅이에요. 손바닥의 땅이 이렇게 봤는데 발로 밟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감독해 하는 자는 마음이 진짜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자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나그네 된 자들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감독해 하는 겁니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레나 소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법궤나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촛대나 향단이나 이걸 전부 다 어깨에 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성물들을 직접 그 어깨에 지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고앗 자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지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집니다. 고앗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고앗. 잊어버렸네.
아, 머리가 진짜. 자, 고앗은 집회하다, 모이다. 즉,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자손들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얘기를 해요. 이 고앗 자손. 게르손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마음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린아이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다, 쓰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그 고앗 자손은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주어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저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맨다고 다 똑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편리함이 없어요. 술에 소홍하지 안 줬어요. 니네 어깨 직접 져라 이겁니다. 직접 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런 자들이고요. 무라리는 뭡니까? 밑에 있는 그 뭐죠? 디모데나 디도나 또 누구지? 실반가 이런 자들, 그다음에 저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자들이 무라리예요. 이 게르손은 에베소 교회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 교인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러니까 성막을 거룩하게 하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러면서 12일 동안을 각 지파별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12일 동안 12지파니까요.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지파에서 예수님 났으니까 유다지파는 항상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도 유다지파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고 이럽니다. 암미나답은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귀하다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가 고귀하다. 아들 나손은 점쟁이 뱀입니다. 유다에게서 뱀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단마귀가. 예수님도 나오셨지만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와요. 점쟁이가 나오고. 이거 마태복음이나 제가 또 역대기 처음 역대상 그 부분이나 이거 얘기한 거 여러 군데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저기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죠? 14대요. 다윗까지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가 14대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세 번째는 13대입니다. 숫자를 세보면 13대예요. 한 지파가 한 대가 빠졌어요. 제가 아무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방 백성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은 점쟁이 뱀이에요. 즉 귀신을 뒤집어쓰가지고 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족장이 됐습니다.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 얘기를 하면서 12지파가 똑같은 예물.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다라는 게 12번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참 저도 여태까지 몰랐던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 멍청하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래요. 음반이나 은발이는 그릇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릇 종류를 얘기하는데 성소의 세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거든요. 성소의 세겔대로 정해놓은 금전의 그 무게대로 130세겔 중이래요. 은반 하나. 이거 은반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30세겔 중에요. 이 130세겔 중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130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성경에 130이라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 숫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공통점이 뭔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시려고 성경에 130세겔이라고 썼구나.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130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뭐가 있냐면요. 130이라는 거 성경에 다 찾아보면 역대상 15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법궤에 이제 장막을 맸는데 함부로 못 옮기니까 레위인들을 불렀어요. 제사장하고. 그래서 어깨에 법궤를 메고 또 다른 것들은 뭡니까? 이 수레 날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무라리하고 고아손 모인 자들이 120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구죠? 게르솜 족속은 130명이 나와요. 130명인데 게르솜이 뜻이 뭐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130이라고 나온 게 야곱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그래서 올해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이 130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13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래서 나는 알았죠. 130은 나그네를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는데 130세겔을 줬다는 건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음반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은발이도 그릇을 얘기해요. 은발이. 하나님이 뭘 주시면 은혜를 담는 그릇,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70세겔이면 70은 하나님이 잊어버림, 노하심, 빼앗김, 잊어버림.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당하지 말고 또 하나님 내가 노략질을 당하지 않게 사단 마귀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게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은발이에요. 즉 내가 나그네 된 인생과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가 왜냐면 게르손이 나그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라리는 사용하다 일꾼을 얘기하고 고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그네 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난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는 쫓겨남을 당할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각 족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소재물은 뭡니까? 이 빵빵빵빵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고운 가루. 내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콩이나 뭐 마늘 같은 거 빵빵빵 찌면요 한참을 찌어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하나님 콩콩 빨면 난 부서져야 돼요. 자기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뭐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내 깨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해서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걸 얘기를 해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건 뭐냐면 10세겔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일반적으로 다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10세겔 중은 10처녀 비유하고 10드라크마 그 다음에 10문둥이가 9은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한테 다가올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할 거냐? 나를 떠나서.
자, 10세겔 중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중에 뭐냐면 금숟가락 하나는 뭐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인데 숟가락은 하나님이 떠먹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마음껏 먹도록 네가 허락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에 있느냐 네가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숟가락에다가 향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향은 뭡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향료, 향 그거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연기는 기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네 믿음의 성도됨을 하나님께 드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 숟가락은 밥 떠먹는 거잖아요. 드실 수 있도록 네 믿음을 성도된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이 번제물로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을 드려요. 수송아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인도자를 주옵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수송아지가. 하나와 자, 하나님 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수양 하나는 일을 하는 무라리 족속 같은 자 중에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종과 연합돼서 일할 일꾼을 얘기합니다. 수양, 분별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청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청년의 마음,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또 1년 된 어린 수양은 내가 그런 자들에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1년 된 어린 수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계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세웠고 사무엘을 세웠고 엘리사를 세웠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들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한 종을 얘기를 해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는 뭡니까? 분별된 일꾼들이 필요하고 나는 또 맨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높아진 교만해진 자가 아니라 어린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대부분 수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염소를 가지고 와요. 어떤 때는 양으로 가져올 때도 있는데 속죄 제물로 수염소 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떼 부리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셔서 자꾸 고집 피우고 떼 부려요.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의 모든 죄를 없앤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얻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죄가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는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이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연합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종 둘이 하나님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연합을 했고 12제자들도요 보낼 때 보면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니고 이렇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화목제물로 예수님 밑에는 소 2, 즉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둘이 짝지어씩 가야 돼요. 그리고 수양 5이에요. 분별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 전파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거. 수염소 5이에요. 수염소 뭡니까?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때 피우고 멍에를 안 매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무겁지 않고 가볍다. 너희가 충분히 지을만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안 쓰려고 하는 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인데 왜 죽임을 당하냐면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나옵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엘르아살 앞에서 불살라 죽이는 겁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하나님의 멍에를 안 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 말씀을 목에다가 안 걸으려고 그래요. 멍에를 안 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자다 해서 그 개하고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사람 몸에 뿌리면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그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꺾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난 남자애가 할례를 받는데 8살짜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누굴 알아요?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할례만 받기만 하면 내 백성이라 하시는 거예요.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자, 여기 다섯을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 되려면 그냥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님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혜를 얻고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로 내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이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 암미나답, 나손 얘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여기부터 12번째까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으니까 시간 오래 갈까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2일에는 이사갈입니다. 제3일에는 스불론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진을 치고 가는 겁니다.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들의 그 진 군영 3개 세 족속이 동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르우벤이 장자인데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거길 맡았습니다. 자, 제3일, 제4일부터는 르우벤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서쪽에, 장막 서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자손입니다. 이 서쪽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거 민수기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왜 동쪽에는 유다를 세웠으며 서쪽에는 르우벤 쪽을 세웠으며 남쪽에는 왜 북쪽에는 또 누가 있고, 이거 다 설명해놨습니다.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자, 제6일에는 갓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자손,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일째는 이제 남쪽에 있는, 자, 얘기했어요. 동쪽은 하나님 모르는 세계예요. 서쪽은 성령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세계를 얘기를 하고요.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숫자가 적은 자들이 남쪽에 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갑니다. 자, 7일에는 에브라임, 8일에는 므낫세, 9일에는 베냐민입니다. 그럼 10일에는 북편에 단자손이 있습니다. 자, 제11일에는 단자손이 나옵니다. 11일에는 11일에는 누구죠? 아셀 지파가 13일에는, 그러니까 12일에는 납달리 자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78절입니다. 이게 엄청 길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12일에는 여기부터 읽을게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똑같아요. 각 지파가 똑같이 드려요. 130세겔 중 나그네 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또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니라. 즉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노략질 당하고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은발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똑같습니다. 80절,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하나님이 드실 만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향으로 채웠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드렸듯이 여기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도 똑같이 드립니다.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더라 하면서 족장들이 드린 그 예물을 얘기했어요. 84절.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은 뭐라 그랬죠? 은그릇. 채우셔요. 뭘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12는 선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12지파예요. 12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하나님이 또 이 두 그릇을 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내가 은혜를 줘서 내가 받겠다. 또 숟가락이 12이에요. 너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떠먹을 너희 믿음을,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떠먹겠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또 나오죠. 나그네 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력질 당하고 또 황폐하게 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함을 받게끔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성소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2400은, 자, 2000은 하나님 경외함을 얘기하고요. 400은 고난, 인내, 또 회개, 할례 얘기합니다. 40, 400 다 같은 뜻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400이에요. 그리고 2000, 그때 하나님이 경외할 때에 그를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자, 2400세겔이요. 또 상을 채운 금 숟가락이 12이요. 12를 했죠. 12이 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상을 채웠다는 건 성도로, 자기가 성도됨, 즉 거룩해진 자를 얘기해요. 성도가.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상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연기는 기도를 얘기하고. 향을 피웠다, 그러면 연기가 나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오는데, 천사들이 그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답이 딱딱 나옵니다. 향을 채운, 즉 성도들로 채운 그 금숟가락, 믿음에 하나님이 떠먹을 수 있는 게 12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들을.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다. 금숟가락은 10세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자인지, 자기 지식과 꾀로 나오는 자인지. 10세겔 중이라. 그 금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120세겔이래요. 10세겔씩 12개니까 120세겔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합니다. 120. 자, 120세겔이 하나님이 택하심이에요. 120도. 근데 뭐냐면 100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다고요. 20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할례받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받은 마음, 낮아진 마음, 회개한 마음, 자기 인생 전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죄를, 내가 어제 엄마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근본 자체가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지. 자기 엊그저께 죄 졌던 거 나불나불 입으로, 여러분 회개해서 죄가 안 없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입으로 떠들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0은 하나님 택하심인데, 100은 만족함, 하나님이 만족하는데 어떤 자를 만족하시느냐? 마음이 낮아진 자. 20은 마음이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12. 수송아지는 아비의 마음, 즉 인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12이요. 수양이 12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꾼으로 쓸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별된 믿음을 가진 자들. 또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이 얘기냐, 어린 수양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그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누구를? 마음이 가난한 자,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명예, 재물 이런 거 내가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그 물질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나그네 된 게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못 얻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안 전합니다. 뭐 어디 얘기하면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뭐 장로면 뭐 어떡하라고. 구원도 못 받은 장로면.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의 회장이고 총회장인데 그럼 뭐하냐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에요. 속죄제를 하는 수염소가 12라는 건 그 수염소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선택하십니다. 자, 화목제물로 숫소가 24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희한하죠? 성경이 지금 민수기 얘기하는데요. 이게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요. 여러분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 네 생물이 있고 그 옆으로는 또 바깥쪽으로는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이 숫소가 누구냐면 장로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자들. 그러면 왜 12명이어야 되는데 왜 24일까요? 왜 24일까요? 화목 제물로 숫소 하나님 세우신 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12명이고요. 이방에서 12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12명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12 위대하신 하나님 종들이 나오고요. 또 이방에서도 12 장로들이 나옵니다. 12 제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그래서 합이 24입니다, 여러분. 자, 20은 뭡니까? 마음이 낮아지다. 사는 고난, 인내, 할례,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장로들이라는 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24라는 얘기입니다. 24는 장로들을 얘기를 해요. 숫소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종들이에요. 자, 양이 60이요. 양이 60이라, 수양이 60이에요. 수양은 분별된 믿음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 한꺼번에 다 숫자를 정하신 건 60은 주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뭐냐? 분별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무라리 족속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케 해서 주관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또 수염소가 60이에요. 자기가 염소와 같은 자인데 마음을 문득병 들은 것 같은데 전부 다 나중에 정결케 된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문득병제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 수염수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60은 다 주관자를 얘기합니다. 주관. 자, 숫수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어린 수양이 60은 주관자 아래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가르치심, 양육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이 커서는 또 주관자가 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면서 민수기 7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뭐 마음대로 뭐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7장 읽었을 때 그전에는요. 아우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지 이랬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고 우리도 같이 마음을 연합을 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